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은 열매 맺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언어에 대해서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열매 맺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언어는요, 농업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성경에서 하나의 언어로만 생각하지 않고 또 다면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중생에서부터 지금은 이제 성화에 이어서 열매 맺음까지, 성화와 열매 맺음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화가 산업의 언어라고 하는 용광로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다고 하면, 오늘 열매 맺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은요, 농업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농업의 언어에 대해서 열매 맺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풍성한 열매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상태에서 더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그게 바로 열매 맺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열매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누가 공중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누가 기르시는가, 누가 가꾸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누가 그렇게 돌보고 가꾸는 것 같지 않은데 또 여전히 그렇게 생존해 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또 입히시는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것은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요구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시면서도 우리가 열매 맺음에 있어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동반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열매 맺음은 구원에 부각될 만한 무언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협조하거나 동조되거나 구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생산적인 노력,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말씀을 살펴보면 성도들 혹은 제자들만이 맺을 수 있는, 이거는 이방인들과 신자들과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요. 제자는 건강하고 생산성 높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계속 시작하면서 6절에 무릇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 신자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자는 건강하고 생산성 높은 나무와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무이고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만이 맺을 수 있는 나무를 또 시편에서 살펴봤다면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제자들만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좋은 나무로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따게. 이것도 참 농업의 언어예요. 예수님은 이 농업의 언어를 통해서, 농사의 언어를 통해서 그 열매 맺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요,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열매는 이렇게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를 통해서요, 이렇게 5장에 보면은 육신의 삶과 성령의 삶을 얘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설명하면서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를 쭉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빛의 열매와 열매 없는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제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 맺음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이나 또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이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 열매 맺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단순합니다. 이거는 포도나무와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떨어져 있는데도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없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아예 가지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열매 맺음에 대한 법칙 원리는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순종함으로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에 따른 삶을 사는데 그 성령에 따른 삶의 열매가 바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 맺음에 있어서요, 아낌없는 수고와 노력,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열매 맺음의 근본적인 힘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처럼 농부로 이렇게 소개되는 말씀처럼 이렇게 가꾸고 또 보호하고 또 이렇게 아낌없는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농부의 역할인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또 다른 언어, 이 농업의 언어인 이 열매 맺음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구원에 대한 풍성한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떨어져서는 절대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하고요.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분의 주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열매는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이 열매는 맺을 수 있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볼 때에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보면은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바라는 것은 바로 열매를 귀한 열매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밭을 가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육체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싸워야 되는 전신갑주를 입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과 싸워야 되는 그래서 맺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홀로 열매를 맺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요. 우리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인 것처럼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심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이 열매 맺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풍성한 소출 곧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고 또 순종함으로 이 열매를 맺는 데에 우리의 삶의 전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열매 맺음에 대한 이 구원의 언어, 이 농업의 언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전의 공허한 삶을 회개하고 예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며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열매 없는 삶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바로 열매 맺음의 구원의 언어가 바로 이러한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 살고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고 있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 맺음에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 무관심하지 않고 열매 맺음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농업의 언어 열매 맺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또 나의 삶의 주변에 그 열매를 맺기를 힘쓰려고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열매 맺기 위해 주 안에서 거하는 우리가 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우리의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